주어졌던 은혜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뭐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지금 칼빈이 지금 이 장에서 할애하고 있는 신구약의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굴 바라봤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께서 신약에서 성취된 실체로서 오셨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신구약의 통일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전제를 가지고 해석한다.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간다. 그 성경을 깨닫고 나니 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통일된 책이다. 주제도 같고 목적도 같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여기서 나왔고 우리들이 보통 그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고 해석한 게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거 강조했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우리는 무천년이라고 그랬죠. 물론 뭐 장로교에도 전천년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전천년 중에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불건전한 성경 해석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개혁주의나 종교개혁 때 그 보편교회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했던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구약 이 통일성을 깼던 대표적인 그 분파가 있다고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때대로 하면 이런 의미를 갖죠. 그 당시에도 그 우파와 뭐가 있었을까요? 좌파가 있었다고요. 종교적 좌파. 그러면 종교적 우파는 누구였을까요? 항상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극이 붙으면 극우, 극좌. 그러면은 극우에 해당하는 게 누굴까요? 극우에 해당하는 거. 로마 천주교회.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개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개혁을 해서 아니야,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뜻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불링거, 루터 이런 사람들이고 요게 이제 성경적인 걸 드러내는데 안 돼 그러면서 더 가야 돼 그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제세례파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늘 기독교 강요 자체가 그래요.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늘 썼어요. 한쪽에는 천주교, 한쪽에는 개신교인데 레디컬한 개신교. 그러니까 급진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개혁이고 뭐고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고 항상 그 중용이라는 게 중요하다. 진리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게 중요한데 거짓의 특징이 항상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불건전한 교리, 뭐 불건전한 신앙 이런 것을 대부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레디컬하다고요. 그 레디컬한 게 뭐예요?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큰 임무를 맡겨주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누굴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많은 말을 안 하셨고요. 딱 중요한 것만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만. 그 무슨 얘기 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묵상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기억력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붙어 있다고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국 진리는 뭐냐면 성경적이라는 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적. 그럼 성경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도 보면 다 그렇게 좌우로 치우쳐 있어요. 그 종교개혁은 그 좌우를 성경적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노력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 기독교 강요는
사실은 로마 교회만 지향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염두에 뒀지만 제세례파를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이걸 썼던 거예요. 그 제세례파는 나중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 뭐 못된 건 다 들어있어요. 못된 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도 들어있어서 그 제세례파가 나중에 이제 그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뭐가 나타났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됐다고 하면서 막 폭동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통일성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이 주제인데 내용들을 이제 쭉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전체 율법을 계승한 것은 구원의 다른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외적이고 부차적인 게 다르긴 하지만 구원의 다른 질서를 부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모든 것이 유효함을 인준하고 증명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단지 십계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이라는 전체 체계 아래서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은 율법이 구약에 약속한 거를 유효하게 했고 증명하였고 인준하였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계속 가르치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서 확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자들의 뭐를 결합시켰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 같았다면 신약은 뭐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후에 곧이어서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디 한계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들이 받았던 계시 안에서,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선민들을 불러 신정 국가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나죠. 복음을 전하려고 구약 백성들도 불렀는데 그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그 커뮤니티가 외적으로 보면 이제 일종의 체제로 보면 지금처럼 교회가 아니라 신정 국가. 그러니까 국가 형태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교회는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게 없어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재정이 분리된 거죠. 근데 구약은 달랐다고요. 구약은 그 뭐가 하나였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다. 신정 국가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닌데 직접 전하지 않고 뭐를 통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체계. 그래서 율법을 공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중요하죠. 구약에는 신정국가였고 율법이 외적 형태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을 세워갔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오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옛 언약 백성들은 율법 체계 아래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막 지금 십계명 딱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율법적인 것 안에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율법 체계 아래서. 그런데 그게 실체가 아니니까 누구를 예표했다?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바라보았고, 그리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 뜻이 뭐죠? 몽학선생. 과거의 로마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종. 그러니까는 주인 아들을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게 누구였냐면 선생 역할을 한 게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무슨 역할을 하죠? 훈육. 그러면 이게 뭐 잘못하면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의 아들을 무슨 권한을 받았을까요? 혼내주죠. 선생처럼 체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맡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종의 그 예비적인 교육을 시켰던 선생 같은.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은 뭐를 깨닫게 했어요?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오직 유일한 피난처로서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누가 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이. 근데 율법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 죄를 막 깨닫게 해갖고 절망시켜서 너희들이 누구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거를 제사제도 속에서 계속 가르쳐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구약을 그것을 제사라는 피 흘림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몽학 선생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건 뭐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약에도 그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도 똑같죠. 죄는 누가 깨닫게 하냐면 율법이 깨닫게 하죠. 근데 왜 깨닫게 하는가? 죄책감에 휩싸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께 계속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은 이 예언과 예표가 성취되었고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성취된 복음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한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된 부분도 있긴 하죠. 뭐가 폐기됐다고 그랬죠? 의식법은 폐기됐죠. 그림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정국가였는데 신정국가니까 국가에는 시민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법, 민법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교회는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누가 지금 시행하죠? 형법, 민법 이런 거는 국가가 하죠. 예. 그래서 교회는 권직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며 소망하고 기다리게 한 그 바를 복음은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자기 의나 행위 의를 의미할 때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약의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주의는 없는 거예요. 모세 때도 율법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는 구약이 아무리 율법 중심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한 게 목적이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자기 의나 행위 의를 의미할 때만 바울은 무엇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어요? 무엇을? 이걸 지켜서 구원받아야 돼 할 때만 무엇을 부정했어요? 율법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뭘 반대한 걸까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반대한 거죠.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오타가 또 하나 있네요. 복음을 이건 빼야겠죠. 이거는 오타예요. 황성님 성도님 잡아내셨죠? 저기 그러나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의도하신 목적은 복음이 성취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능력이고요.
율법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율법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율법의 해석자들이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온전한 율법에 관한 한 복음은 오직 선포의 명확성에 있어서만 그것과 다를 뿐입니다.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탁월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뭐죠? 풍성함.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차이는 뭘까요? 은혜에 있어서의 차이. 계시, 은혜, 구원, 신앙 이런 게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질에 있을까요? 정도에 있을까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요. 계시 드러났어요. 구원 훨씬 더 정도로 따지면 풍성해요. 구약들 백성들이 누렸던 거로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대단히 풍성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뭐죠? 디그리, 정도에 관련된 거예요. 정도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서 그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가끔 헷갈려지는 게 누구냐면 누구 얘기 나올 때 헷갈려지는 세례 요한 얘기예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도들하고 비교하면 좀 뭔가 다르고 구약으로 따지면 또 구약 같진 또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좀 헷갈린 사람이에요. 왜 헷갈릴까요? 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죠. 선지자로 따지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모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경계.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서 양쪽 모두에 관련된 중간적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요한을 복음 선포자의 수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사도들에게 계승된 것과 동일한 무엇을 주었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도 참 좀 보기가 그래요. 신기해요. 원래 구약은 뭘 줬죠?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를 했죠?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근데 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한 방식은 또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시작한 것이 사도들에 의해 더욱 자유롭게 발전되므로 수행되고 완성에 이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딱 어디 걸려있는 사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 바톤을 넘긴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의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너 세례 요한아,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너는 거기 경계에 서서 네 역할을 하고 와라. 그래갖고 그 분의 가르침과 형식들은 딱 그 중간이에요. 그 사이에 껴갖고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무언가가 일어난다, 사역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 이제 또 제목이 다시 반복되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제세례파나 그러한 당시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실수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청년 때 그런 소리 많이 했다고 그랬죠. 청년들도 얘기할 때 늘 이게 성경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아. 그래갖고 구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이제 성령의 시대다 뭐 이러면서 이 신약은 또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당시에 제세례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있냐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보통 성경 읽다가 그렇게 빠져들어가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도 그렇게 이해하지만 혼자 읽다가 보통 그렇게 이해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구약은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는 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이런 정황을 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칼뱅이 논증했듯이 율법을 특징으로 하는 통치 아래 있던 구약과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 신약의 복음이 예표와 성취의 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본질을 가졌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은혜 언약으로서 통일성을 가지며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단지 뭐인 거예요? 부차적이고 시행적이랬으니까 운영하는 외적 방식이 달랐다.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그러면 이제 첫째가 나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이 갖는 성경 해석학적이고 신학적 중요성. 자, 신구약의 통일성 문제는 이래서 이제 이게 한번 큰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종교개혁 때.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교회를 괴롭혔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났을까요? 신학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신구약 통일성이 있냐 없냐. 구약 따로 신약 따로냐 아니면 이게 하나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난 건 어딜까요? 그것으로 먼저 싸움이 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신학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근데 그게 이런저런 예배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요.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학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 있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의 의식에 있어서. 그게 뭐였을까요? 신구약 통일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면 유아세례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유아세례요. 그럼 유아세례 자체만에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아세례를 우리가 인정하는 신학이 신구약의 통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건들면 뭐가 다 깨지는 거예요. 신구약 통일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제세례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세례파하고 다이렉트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제세례파에서 했던 세례에 대한 인식은 지금 어디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는 다른 거예요.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부정해요. 지금도 안 줘요. 근데 희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가 발달해 있지만 희한하게도 미국은 회중주의가 이걸 잡았다고요. 세력을. 장로파 전통주의가 아니라 회중파가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회중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침례교. 침례교도들. 그 참 재밌죠? 미국에서 칼빈을 가르치는 가장 큰 세력은 장로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작으니까 미국에. 우리는 행복해요. 장로교회가 너무 많아요. 가는 데마다 간판이 장로교회. 근데 장로교다운 장로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자랑할 일은 못해요. 우리가 뭐 장로교회가 많다느니. 아니, 장로교회를 안 하면서 무슨 장로교회를 자랑을 해요? 근데 미국은 또 뒤바뀌어 있어요.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회에서 칼빈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사람들은 다 침례교 목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책이 없어서 우리도 지금 교인의 교인 자격을
그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쓴 책이에요?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침례교 목사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수정하면서 가르치거든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달라요. 침례교회는 장로교주 뭐 이런 게 교리적인 정체성은 없어요. 거긴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거기는 어디로 그 성경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미국 침례교회는 칼빈주의가 주를 이루고 한국은요. 한국의 침례교회는 거의 알미니안이에요. 거의 다 또. 참 다르죠. 왜냐면 거기는 교리의 자유를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 고착할 필요가 없다. 근데 미국은 다행스럽게 칼빈주의적인 침례교회가 돼갖고 교파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뭐 존 파이퍼 그러면 다 장로교 목사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안 할까요? 교회에서 유아세를 안 하죠. 근데 원래 그 전통은 제세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죠. 존 파이퍼는 신구약 통일성을 인정할 거예요. 근데 뭐는 또 부정해요? 유아세례는 또 부정해요. 그런 건 제세례파 닮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뭐 말이 많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아세례를 장로교에서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침례교 목사 아니냐고 이해를 잘 못해요. 잘 조심해야 돼요. 복잡해요, 세상에.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의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세례파의 무슨 논쟁에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예, 유아세례 논쟁. 개혁신학에 있어서 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아세례에 있어서 신구약 통일성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니까요. 구약에서 할례를 누구에게 줬죠? 난지 8일 만에 신앙 고백이 없는 아이들한테 줬다고요. 근데 왜 줬죠? 언약의 표로서 줬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 유대인들이나 신앙 고백이 없는 8살짜리 아이나 할례는 언약의 표였다고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할례가 뭐로 바뀌었죠? 세례. 그럼 믿는 자의 자녀에게 언약의 복이 있다 없다? 그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지 말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 때도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그게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풍성해져야지 아이들에게 언약 백성의 그 회원권을 줬던 것을 없앴다? 그러면 디그리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은혜가 더 구약만 못해진 거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는 자의 부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유아세례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데 왜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어요. 아 이거 봐, 구약에서도 저기 야곱이 신앙 고백하기 전에 받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아 때 언약의 표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약과 신약은 다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애들의 은혜 언약의 축복을 뺏어 가신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서는 차라리 누가 더 행복했던 거죠? 구약 백성이 훨씬 행복한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유아세례 논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신구약 통일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로 번져갔냐면 해석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일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게 유아세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의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다른 교리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구원론 이런 거 다 바뀌어버려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게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 문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게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제세례파를 다 논박했죠. 예, 그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릴백이라는 분은 칼뱅이 신구약 통일성에 관한 그 제세례파의 입장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격렬한 욕설로 표현한 사실을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어봤지만 기독교 강요에 이 칼뱅이 그 제세례파를 막 반대하면서 뭐를 했을까요? 책에다가 욕을 해놨어요. 이런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근데 그게 칼뱅이 절대로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칼뱅은 뭐로 유명하냐면 인격으로 유명해요. 근데 논문에다가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를 반증하냐면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를 칼빈이 써놓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 이거를 허물면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욕설을 써놨어요. 근데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처럼 신구약 통일성을 부정하는 제세례파에 대한 칼뱅의 격렬한 반응은 첫째, 그가 신구약의 통일성 주제에 뭐를 두었다는 얘기죠? 큰 비중, 이 교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구약 통일성을 엄청 많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읽을 때 만약에 이걸 정립 안 해놓으면 똑같은 대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백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제세례파에 대한 칼뱅의 격렬한 공격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는 옛 언약이 물질적이고 육적인 언약과 할례가 비영적인 상징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이 할례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물질적으로 보고 또 뭐로 봤다는 거예요? 육적인 언약으로 가치 평가 절하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약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교리들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신구약의 통일성의 깨짐은 뭐를 또 파괴하는 거죠? 유아 세례만이 아니라 다른 교리들을 다 허물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아 세례 문제는 단지 유아 세례 부인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됨으로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 되었고요. 제세례파들이 그런 언급들을 할 때마다 칼뱅은 아주 경노를 했어요. 이게 교회에 큰일이 났다는 거죠. 둘째, 칼뱅의 격렬한 반응과 관련하여 우리가 숙고할 사항은 첫째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칼뱅이 심히 근심한 제세례파의 문제가 옛 언약이 물질적이고 육적인 언약과 할례가 비영적인 상징임을 요구하는 데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언약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교리들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데 있다면 신구약 통일성 문제가 철저하게 어떤 신학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 신학.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철저히 언약 신학.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개혁파를 무슨 언약 신학, 아니 무슨 신학자라고 불렀을까요? 지금도 그건 똑같아요. 개혁파들을 무슨 신학자라고 불러요? 언약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혁파는 언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무슨 언약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신구약을 다 풀어갔기 때문에 이런 제세례파의 왜곡된 가르침들은 결국 성경 전체 해석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결과적으로 달라질까요? 교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만나면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를 못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또 요즘에 어제도 그 계시록 때 얘기했던 그 세대주의자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정말 다르게 봐요. 너무너무 다르게 봐요.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의 차이냐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
언약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의 주석에서 칼뱅은 또한 언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구원 또는 영생.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구원, 영생은 곧 무엇에 관련된 문제예요? 언약. 언약에 관련된 문제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그는 구원의 소망은 무엇 위에 기초한다고 그랬을까요? 언약 위에.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 문제는 무슨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언약 신학에 관련된 거예요. 언약이 달라진다. 후쿠마도 이 점을 통찰했어요.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언약의 교리가 칼뱅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세 번째 측면을 제안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은혜 언약은 그에게 구원의 역사에 대한 뭐죠? 열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금 이제 조금씩 해가고 있지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그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옛 언약, 새 언약을 구분하는 거, 또 그거의 통일성을 보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 언약은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뭐인 거예요? 열쇠다. 그러니까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아 세례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아 세례 부정으로부터 파생될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구원론과 연관된 언약의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그 주제가 중대한 것은 그것이 은혜 언약의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이 얘기했어요. 언약에는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뭐까지 다 담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 영생.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 영생이 뭐에 달렸다고요? 언약. 근데 제세례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언약은 할례는 물질적이고 육적이다 이랬어요. 그럼 그 얘기가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평가절하한 거야. 이래서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신약에서는 구약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제세례파가 만일 설교를 했다면 구약을 폄하했을 거예요. 구약은 이렇고 아주 가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이런 걸 주셨다. 그래서 구약을 몰아내는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다. 신구약이 똑같다. 그 얘기는 구약도 신약도 구원과 영생을 다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신구약의 통일성은 이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은 몹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와 관련된 신구약의 통일성의 부정에 대한 칼뱅의 염려는 아까 막 욕했다고 그랬죠. 제세례파 막 욕을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럼 왜 그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칼뱅은 그걸 심각하게 여겼는가? 지금 제세례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론이요. 신구약의 통일성이 깨지고 교리가 바뀌면 구원론에 있어서 큰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가 옛 언약에서 제거한 것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방식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들이 막 제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사상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역사를 은혜 언약 안에서 함께 묶어냅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로 간 게 제세례파고 제세례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부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아 세례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자꾸 유아 세례 그런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언약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장로교에서 장로교회가 아닌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지금 또 큰 흐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어린이 세례를 만들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를 만들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 만드셨을까요? 유아 세례 다음에 성인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인 세례하고 유아 세례밖에 없을까요?
유아 세례 때문에 성인 세례가 구별되고 성인 세례가 아닌 건 유아 세례밖에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 개념이 없어지면 성인 세례 개념도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세례하면 되는데 왜 성인 세례를 붙여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세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유아 세례요. 그럼 굳이 왜 아기들 세례 주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럴까요? 성인 세례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인데 여기다가 어린이 세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 경계가 모호해지고 4차원, 5차원적인 이제 개념으로 교리가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합동은 바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마 통과됐을 거요, 총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합동도, 글쎄, 이제는 합동조차도 합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건 보통 이해하잖아요. 통합은 좀 다르죠. 거긴 좀 그 현대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합동은 그래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합동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합신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린이 세례를 또 이제 줘요. 아마 추구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세례를 그동안 안 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에는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자 이게 이제 나와서 총회에서 뭐 통과됐거나 그럴 거예요.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런 거 결정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의미를 알면 좋겠는데 투표하면서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의미들을. 그래서 유아 세례를 그냥 형식으로 보는 분도 계신 거죠. 형식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하여간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이유가 이미 어떤 교단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버리잖아요. 이게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성도님들이 뭐 총회하면 가나요? 성도님들이 노예하면 가셔요? 이거는 장로의 회, 그죠?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는 입장인데,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를 그냥 신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교단적 차원에서 장로교회도 장로교회에 역행하는 결정들을 총회와 노회에서 계속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제 어려워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칼빈과 같은 분들의 글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 제 얘기는 별로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검증된 거. 적어도 역사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성도님들이 이제는 몰라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신구약이 뭐죠? 오늘 주제는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그 신구약의 통일성을 얘기하면서 이 중대한 교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던 게 무슨 논쟁이냐면 제세례파와의 논쟁이면서 유아세례 논쟁이죠. 유아세례 논쟁, 신구약의 통일성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교리 전체 체계와 구원론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93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까지만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또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중대한 어떤 신학을 또 교리를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리가 깨어짐으로 제세례파가 나왔고 또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함으로 또 이러한 신학을 교회에 또 설파하고자 또 시도했던 그런 역사적 위기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대한 진리들을 저희들은 잘 분별하고 또 체득하고 우리 안에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의 통일성 속에 또
건전하고 성경적인 언약 신학 속에 잘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히 또 바르게 온전히 듣고 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